옛날에 약이 변변치 않는 시대에 상처가 나면 어머니들이 뭘 발라주셨어요? 된장. 불에 데이면 뭘 발라주셨어요? 된장. 벌에 쏘이면 뭘 발라주셨어요? 된장. 그리고 저녁에 뭘 드셨어요? 된장.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있을 때 그냥 된장 발라서 낫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서 나으면 참 좋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덧나서 큰 흉터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된장 바르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된장을 대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진기. 아까진기 아시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뭐 발랐어요? 아까진기. 불에 데이면 뭐 발랐어요? 아까진기. 벌에 쏘이면 뭐 발랐을까요? 아까진기.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다 발랐어요. 근데 이게 바르면 안 될 때 그걸 발라가지고 흉터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아무거나 막 바른다고 다 낫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바르고 먹어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나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의 상처가 나고 마음의 병이 나면 뭐로 치유합니까? 소주 한 잔 먹으러 갑니다.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뭐로 치료합니까? 또 소주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먹습니까? 소맥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됩니까? 당장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더 마음의 상처에 더 심하고 더 큰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처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덧나서 더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그 치료한다고 어설프게 하다가 우리 영혼에 너무 큰 상처가 남아서 세월이 지나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그도 악한 이세벨 왕비가 보복 살해하겠다고, 내가 24시간 내로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 위협을 받았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할 만한 큰 상처를 받아 영혼이 나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도 그런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왕비가 보복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담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24시간 내로 죽이겠다 했으니까 하룻길을 도망가면 최소한 그 안에는 안 죽으니까 하룻길을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 요 타이밍이 딱 좋으니까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못 견디겠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인데도 그의 영혼이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냥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무참하게 쓰러졌을까요? 왜 이렇게 낭망하게 됐을까요? 크게 이유를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눈앞의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엘리야라도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그 위협과 눈앞의 현실을 보면 사람은 낭망하게 됩니다.
또 왜 낭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불과 며칠 전에 감난산에서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또 왜 낙심하게 됩니까? 교만해서 낙심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네. 내가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 살려보려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해보려고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는데 나밖에 없네. 이런 교만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 그냥 누워있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의 현재 영혼의 문제, 질병을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른 처방입니까?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이게 최선입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엘리야가 참 안 됐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엘리야가 참 딱한 상황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도 내 자녀가 악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그냥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하고 낭망하게 되고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사역했을 때에 그 악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두렵게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이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하셨을까? 엘리야 이 영혼의 질병, 이 영혼의 좌절을 어떻게 처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왕진을 가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광야를 하룻길 갔으니까 이제 왕진을 가신 거예요.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엘리야 힘을 좀 주라고. 여기서 어루만졌다, 이게 뭐죠? 위로했다 이 뜻이. 어루만졌다. 우리가 때로는 참 마음에 낙심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옆에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닥거려 주래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남이 토닥거려 주지 않으면 자기가 토닥거려 주래.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토닥토닥. 너무 힘들 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도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난대. 토닥토닥.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계신, 어루만져주고 계신.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감히 저 같으면이라는 얘기를 못하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상상을 해봤어요.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면, 제가 만약에 보냄받은 천사라면 일단 가서 제일 먼저 토닥거리는 게 일단 발람 찰 것 같아요. 빵 차고 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장난치냐고, 지금 당신 엘리야인데 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화부터 날 것 같아요.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에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아니 지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데,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써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토닥토닥.
근데 이게 지금 저만 좀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앞에 있냐면 웨힌네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웨힌네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런데 이것을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봐,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지금 토닥토닥거리고 있네, 혼내지 않고 토닥토닥거리고 있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가 뭔가 일어날 의지가 없고 아우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한두 번 얘기하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리고 너무 지쳐서 포기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지독한 무서운 감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 약이 없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내 아이가 아무리 호환마마에 걸려서 죽어가더라도 그 아이 곁을 떠나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얼마나 지독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나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금 토닥토닥 끓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찾아오셔서 저의 영혼을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도닥거려 주겠다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도닥거려 주는 걸로 끝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 누워 있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떡도 그냥 뜻이 아니고 숯불구이 떡. 갈비도 숯불구이 갈비가 맛있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줬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놀라운 거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자, 그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웠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들이 많은데, 왜 다시 누웠을까? 아니, 천사가 가서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이제 먹을 것까지 챙겨줬는데 왜 그거 다 먹고 나서 다시 누웠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볼 때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걸 주셨는데도 그거 먹고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다시 들어 누웠다라는 거, 얼마나 지금 병이 깊다라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사다 보면 아무리 힘내려고 해도 힘 한번 내봐야지라고 일어섰다가도 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랬다가도 다시 주저앉고 누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망보다도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먹고 또 누워 자니까, 또 누워서 못 일어나겠다 하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고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했는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저도 지쳐가지고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데 사람은 지치고 목사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천사가 옵니다. 또 어루만져줍니다. 또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염려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염려한다. 이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 요즘 젊은이들 좀 유식한 말로 번아웃, 그게 한번 오면요,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번아웃이 뭐 내가 몇 년 전에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찾아오셔서 먹이고 도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시고 이번에는 그 찾아와서 힘내라는 게,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힘을 내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금 한 20여 년 살고 30년을 채 안 살아도 뜻대로 되던가요?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희망한 대로 다 되던가요? 낙심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요, 비교 안 될 만큼 더 그렇습니다. 아직도 철없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이 안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다.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눈물 나는 일들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우리 인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때로는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이 엘리야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모든 것 다 힘이 없어 내려놓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로 끝입니까? 그러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11절 이후 쭉 나와서 이제 뭐냐면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장면 보십시오. 산 앞에 서라 그랬더니 섰더니 막 산이 바람이 불고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깨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냥 예배했다가 포기하고 내가 찬양했다가 그냥 무시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망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비자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회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토닥거려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성공, 이것까지만 얘기하면요, 그것만 기대하면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만 가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작은 바람에 또 쓰러집니다. 작은 흔들림에 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나에게 눈물을 흘러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믿고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보십시오. 우리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시는 어른들 보십시오. 환난이 없어서, 만사 형통해서, 사업이 다 잘 돼서, 집에서 먹을 걱정 없어서, 다 성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시간을 겪더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그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예배 때도 몸만 나오지 내 마음은 딴 세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내 부모가 이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면서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학비를 대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수업 쉽게 안 빠집니다.
공부 헛되게 안 합니다. 유학생활 딱 여기서 그 비싼 술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그렇게 안 돌아다닙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을 모르니까. 그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최종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찾아가시고 발로 뻥 차도 시원찮을 엘리야에게 도닥거려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래도 또 누우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또 먹이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설악을 해가지고 막 또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시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15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끝까지 원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왜 우리에게 도닥거려 주시고, 왜 위로하시고, 왜 사랑한다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자식 있는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아빠 손에 들린 쌀봉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 먹느냐 못 먹느냐가 좌우되는 그 집의 자식들의 눈빛을 기억하는 아빠가 포기하는 법을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 살을 도려냈으라도 내 새끼들 먹이겠다고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고, 설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유학생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피눈물 흘리며 나를 후원하고 나를 믿어주는가를 안다면 그렇게 헛되게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으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갈 건데 뭐 굳이.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교회 와서 그냥 잘했다 우냐우냐 이것도 하기를 위해서 옵니까? 그거 그렇게 해주는 여기 심리학자들이나 뭐 상담가들 많습니다. 그런 강연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9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 했음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면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그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사명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순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잘 살고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그 아들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 주신 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셨으며, 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며, 왜 나를 먹여 주셨으며,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왜 내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사명 바로 집중함으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평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취업하고 그냥 그렇게 위로받으며 사는 것, 그것은 아직 출발점에도 못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위로하시는지, 왜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어떤 상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거장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하고 깨달아서 다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엘리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작은 바람에도 결코 늘리지 아니하고 큰 지진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아껴주시는지, 왜 먹여주시는지, 왜 은혜 주시는지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발견하고 끝까지 생명 다하여 충성하며 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여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엎드린 주의 사람들에게 주여 그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투정 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발버둥 치면서 못하겠다고 원망하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사온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까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에 취하여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피폐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저들 속에 가슴 깊이 박히게 해 주시사 저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이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YKM 디모데회 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조금도 욕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생명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 믿음의 거장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여 주님 부르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